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13장에는 모두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8개의 비유는 각각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비유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비유들이 함께 어울릴 때, 서로 연계가 될 때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마치 이제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지는 얘기 아시죠? 각각이 만진 얘기가 다 조합이 될 때, 그때 진짜 코끼리의 모습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그때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살펴볼 오늘 비유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비유도 그렇고 앞으로 볼 비유들도 모두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인지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천국 비유들은 그 핵심 포인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비유, 두 비유는 모두 이제 짧습니다. 두 절로 되어 있거나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분명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장하고 확장하는 모습.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게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쉬운 비유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도 느껴지고,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들이 희미한 그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까, 그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이스라엘의 마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는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뭘까요? 10장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지극히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메시아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다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때가 도래했고 메시아께서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실제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이 땅에 대변혁이 일어나리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악들은 다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는 이제 물러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게 갑자기 시작되리라.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앞으로 나옵니다. 메시아의 나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0장 12절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두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갖다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은 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발가락 쪽에 보면 거기는 흙이랑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로부터 온 돌이 저 신상을 팡 치는 겁니다. 치고 저게 이제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대한 태산과 같은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얘기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세 번째 놋으로 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의 나라는 어딜까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하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 다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곧 시작이 된다.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 그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저게 진짜입니까? 저 나라의 왕이 당신이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 때부터 이미 저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걸 빼앗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귀신의 편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아니, 뭔가 이상한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어디 갔어? 도대체 저 나라는 왜 멸망하지 않고 뜨인 돌이 저걸 치지 않는 거지? 다 먼지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해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일시적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천국은 악과 공존해서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죠. 두 번째는 11장과 12장에서 계속 보았듯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이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해도 나는 그 나라는 관심 없어. 당신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아무나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나라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곳이다.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고 그냥 딴 나라 얘기, 실체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계시고, 세 번째, 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임하기 시작한 이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이루어질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맞을까? 아니, 천국이 임했다며.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만. 세상이 왜 이래? 천국이 임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왜 변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 힘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지금도 놀랍도록 전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막 불화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비유들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림으로 그 천국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이제 47절에 나오는 금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룩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인데, 이것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비유의 연계성입니다. 잘 보시면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 목적성도 같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가라지는 열매가 없죠. 열매를 기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누룩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는 뭘 기대하게끔 합니까? 커져가는 거. 세 번째 쌍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하고 값진 진주 비유 이 얘기. 어떤 내용일까요? 천국을 찾는 것을, 천국을 발견하는 얘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물 비유는 심판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얘기하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알곡 비유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제만 유사한 것이 아니고 저기 보시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두 비유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비유의 해설을 주십니다. 상징은 뭐고 상징은 뭐고. 그리고 가운데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내용이 B라고 저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다른가? 아니요.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경우에는 천국은 비밀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는 4가지 밭이 있고 그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밭은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지를 해설을 해주십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똑같이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운데 전혀 다른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그리고 첫 번째 비유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 비밀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비유로 알려주겠다 그럽니다. 반대죠. 그 얘기를 하시고 다시 비유를 해설합니다. 구조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해설이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잘 이해를 하기 위한 보완되는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비유가 사용이 됐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깊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파를 보는 것 같아요. 겉면도 의미가 있고 그냥 읽어도 뜻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한꺼풀을 벗기면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또 벗기면 또 있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참 새로운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비유를 해석하기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씩 따져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겨자씨처럼 보이니까, 겨자씨는 뭘까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앞에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뭐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겨자씨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온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으니까 천국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겨자씨 하나라고 천국은 이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이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분명히 천국하고 관계 있는데 뭘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품고 있는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쉽죠. 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나무는 뭘까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죠. 여기서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 있는데 이 새들은 도대체 뭘까요? 왜 새가 등장할까요? 갑자기. 예, 보면 이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외성입니다.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의외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십니까? 저 비유에서. 뭐가 이상할까요? 이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을 심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씨를 심어 보셨습니까? 씨를 심을 때 한 알만 이렇게 딱 해갖고 심으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정을 가지고 겨자씨, 정말 작고 작은 그 한 알만 심었을까요? 몇 개 그냥 선심 쓰는 김에 여러 개 심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때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커져가고 있는지 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또 이상하십니까? 이 겨자씨를 밭에 심는 겁니다. 우리가 겨자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는데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가 생길까요? 풀이 생길까요? 겨자나무일까요? 아니면 겨자풀일까요? 네, 겨자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자풀은 잡초에 가까운 겁니다. 그냥 거의 잡초입니다. 저걸 뭐 밭에 심고 그런 작물이 아닙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있는 그 잡초인데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겨자나무를 보여주세요. 겨자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겨자나무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면 다 실망하고 아니 저게 무슨 나무입니까? 저거 풀이지. 저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자란 겁니다. 근데 작게 자란 건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게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실망스럽죠. 새가 깃드는 아름다운 나무를 상상했는데 보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겨자풀은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키보다 클 수는 있지만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겨자풀은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정원에 잘못해서 심겨지면 온 정원이 겨자풀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 겨자풀이 막 자라고 가득 차게 되면 때로는 이제 그 속에 새가 둥지라도 틀게 되면 새는 그렇죠. 농작물을 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망칠 수도 있고 소유물이나 농작물을 다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에서 저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할까요? 밭에 심는 것도 웃기는 거고, 저 겨자풀을 밭에 심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저게 나무가 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엄청나게 크게 자란 겨자풀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고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네, 흉측스럽죠 좀.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게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미미한 존재, 잡초풀, 미미하고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되는. 근데 땅에 그 겨자씨도 땅에 심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떠한 식물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겨자나무입니다. 겨자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씨가 심겼는데 그게 여러분 그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미미한 사람도 아니고 잡초 같은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쓰시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지 않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될지. 어마어마한, 결코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미미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은 여러분 세상을 뒤엎고도 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미하게 보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기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힘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이뤄간다면 우리는 힘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분으로 시작된 그 교회는 너무나 약하게 보였고 그 제자들 12명 중에 11명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5억입니다. 25억. 누가 그런 걸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교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좀 줄고 있죠. 구라파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제가 통계를 잠깐 보면 1000개 넘는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누룩 비유를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에서도 먼저 우리가 상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징을 찾아볼까요? 3가지 상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는 가루 서말, 이게 도대체 뭔가,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누룩. 요 3가지를 알면 우리가 잘 풀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먼저 누룩이 제일 중요하니까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누룩은 천국이다 하는 등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누룩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온 예들이 좋은 예가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예들,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오늘 비유의 내용과 똑같죠.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룩이 돼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누룩의 의미는 부패하고 악의가 가득 차고 위선적이고 죄악들, 그런 것이 누룩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 걸까요? 겨자씨 비유와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똑같은 얘기? 천국은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그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지면이 너무 아깝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에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의외성, 상징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의외성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의아합니까?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신뢰성 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거는 좀 믿을 만하다. 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 단어인데 그게 1사톤이 어느 정도 되는가? 12리터입니다. 12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밀가루 12kg. 그리고 이걸 세 사톤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36리터입니다. 36리터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반죽을 만들까? 이 여자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잔치를 하는 건가? 적어도 이거는 한 가정이 먹으려고 하는 양은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자가 이 누룩을 넣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가져다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엔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밀스럽게 넣다. 몰래 숨겨서 넣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왜? 여자가 도대체 왜? 그냥 반죽할 때 그냥 넣으면 되지 몰래 살금살금 해서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피자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양은 반죽할 때도 없습니다. 어디서 이걸 반죽을 합니까? 기계에도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빵을 굽고 있을까?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성전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는 빵을 계속 구워야 합니다. 많은 양의 빵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진설병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빵을 계속 구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구울까요? 여자가 할까요? 아니면 남자가 할까요? 성전이니까 당연히 남자가 할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런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루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탁 뿌려놓고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거기다가 누룩을 싹 집어넣고 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누룩을 요리를 하려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빵을 굽기 위해서 지금 반죽을 하는 거면 몰래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몰래 넣었다는 거는 이 여자는 지금 반죽을 하려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성전 얘기를 하는 건가? 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는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기억해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알곡이 있는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나쁜 여자가 와서 지금 몰래 밤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누룩을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겨자씨는 어떤 겁니까? 겨자씨는 외적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가? 교회가. 그런데 지금 이 누룩 비유는 내적으로 향하는 그 방향이 틀립니다. 내부입니다. 내부에 어떤 여자가 와서 몰래 누룩이라고 하는 부패하고 죄, 위선 이런 걸 넣고 간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저는 이제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이거나 또 하나는 악녀이거나 음녀이거나.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세벨이 누룩을 넣는 음녀다라고 하는 전승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탄 음녀라면 그는 틀림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을 번지게끔 하고 교회가 부패하게 하고 교회가 위선적이 되게 하고 거짓 교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고 요한 1세에 보면 1세기 때 이미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참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빙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JMS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80년대인데 그때 이제 탕명환 씨가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가 수도 없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해를 옷 입은 여인,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용이 죽이려고 하죠. 그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합니다.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광야로. 용을 피해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지내는가 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냅니다. 그게 1260일입니다. 저는 믿기를 그거는 교황이 지배하는 중세 시대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그때는 모든 교회가 다 부패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찼었어요. 세상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는데 지금은 그 일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지금 승리한 모습이 된 것을. 근데 심지어는 그 교회가 나무와 같이 큰 교회가 된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새들은 교회나 성도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 겨자 풀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가 있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세력인데,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열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방들이, 이방 열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세상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기독교는 모든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세상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어. 노예가 해방이 되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사람들의 평등 사상이 다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마치 큰 나무, 교회라는 그 큰 나무 속에 세상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겁니다.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고 세상을 완전히 채우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 교회에 악이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해야지. 부패가 없어야지. 악이 없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그 나라를 해하는 세력이 있고 음녀가 계속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룩이 들어옵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숨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가짜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밤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죄 없지 않습니다. 많은 악이 있고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는 거짓 복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진짜 있을까요? 순결한, 진짜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70년대 이후에 번영신학이 들어온 후에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선포가 되고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진짜 하나님 뜻처럼 만들어지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거 하고 진리가 맞는 거 하고 진리인 것하고 구분을 하시고 성령과 성령 아닌 거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누룩은 빵으로 만듭니다. 빵으로. 만들어진 빵이 다시 누룩이 됩니다. 우리도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마치 그 안에 큰 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씨앗 안에는 그 실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미미한 존재도 아니고 잡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